시온산에 올라 찬송할 자. 본문을 보시면 시온산, 우리가 이제 찬송가에서도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가 이제 새해맞이 예배 때나 이렇게 가끔 부르고요. 오늘 찬양 부른 것 중에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우와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거는 이제 본문에도 나오니까요, 좀 이따가 한 번 더 찾아, 그리고 연보송으로 함께 할 겁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요, 66번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아버님 목회하실 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열으면 안 돼. 요한계시록은 설교하기 어려워. 또 요한계시록은 뭐 그러면서 또 녹산교회라고 하는 그 쌍문동인가 수유리에 있는 미아동인가요? 그 교회는 요한계시록만 본문 삼아서 한다고 하죠. 뭐 일명 2단이라고도 하고 3단이라고도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보단 어쨌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부분이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이죠.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성경 66권이 완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랜 시간 1500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600년의 어간에 성경 구약과 신약이 완성이 됐어요. 모든 개신교는 66권만 인정하고, 천주교는 여기서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보다 성경을 더 플러스해서 이렇게 자기네들 텍스트로 여기고 있지만, 저희는 66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완전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모르는 것뿐이지, 성경 66권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모든 일도 성경 안에 기록한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뭐 광화문의 세력처럼 자기는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그 양반들이 떠들을 때는 그 보수 전체적으로 한 200석을 장담, 200석을 우리가 이번에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떠들었던 세력이거든요. 자기가 직통 계시를 받았대. 그러면 그 직통 계시를 받은 게 뭐 어떻게 됐어요? 아닌 것이 됐잖아요. 그럼 아닌 것이 됐으면 아니구나, 이 사람.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건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것으로 알고 딱 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게 계속 거기에 이단, 모든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것이 너무 이게 불보듯 저의 눈에는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안상홍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요새는 대놓고 이제 역전 앞에들마다 대놓고 이제 그 포교 활동을 하는 거죠. 전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왜 모두의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성경에 있는 것을 벗어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자기가 뭐 기도하다가 받았느니, 잠자다가 꿈을 꿨느니, 이런 모든 것들은 일단 제껴놓으면 돼요. 그러면 신앙을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신앙이 잘못되느냐? 성경을 제껴놓고 어떤 사람이 받았대, 계시를 받았대. 지금 계시가 끝난 세대라고 분명히 그렇게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계시는 이미 끝났어요.
이미 기록된 성경만 가지고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는 오로지 주님이 주신 성경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입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어젯밤에 현수님 권사님 꿈을 꿨어. 아무개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그런데 꿈을 꿨는데 좀 기분이 나빠. 말해봐 뭔데? 글쎄 너무 기분이 나빠서 말을 못하겠어. 이런 거 다 귀신이 하는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이런 얘기는 귀동냥도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이게 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신앙을 하는데 왜 거짓 것을 믿게 하냐, 신천지에 왜 빠지냐, 여러분들 JMS 정명석이라는 사람한테 왜 빠지느냐, 막 이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여서, 뭐를 믿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거짓 것을 믿게 하려고 거짓 기사와 이적과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을 잃어버리셨죠. 시온산에, 이거 안 보여줘도 되는데, 시온산에 올라 뭐하자? 찬송할 자. 그러면 한번 오늘 아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했던 것처럼 시편 48편 말씀이거든요. 잠깐 보세요. 이제 주목해 보시고요. 이거는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예요. 고라자손이 부른 노래인데 48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뭐하시니?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주는 위대하며. 그러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셔요. 사람의 머리로 가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의 높이와 그의 깊이와 그의 넓이와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어. 이거를 로마서 13장의 바울 사도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부유함이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의 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비교 자체도 안 되지만 그런 인간의 제한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걸 논한다는 자체가 정말 코미디와 같은 거예요. 어쨌든 여호와는 광대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 봐요. 우리 하나님의 성, 무슨 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뜻 생각하기에 예루살렘 성, 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거기가 2절, 터가 높고 터가 높아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함이요. 표상학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난공불락.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도, 여러분들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유다 왕국을 치려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함락되지 않아요. 금방.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왜? 지대가 높거든. 그래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보니 너무너무 예루살렘 거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표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건역사 속에 이게 겉의 것을 통하여 속의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박 겉핥기라는 속담 아시죠? 수박 겉핥기만 하는 신앙에서 안 돼요.
다시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선이 있는데 터가 높아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어디에 있는 성이에요? 북방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 큰 왕의 성인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왕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스가라고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왕직, 제사장직, 선지직을 갖고 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방에 있어요. 뭐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 북방에 있는데 그 이름을 얘기해요. 무슨 산? 시온산.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아까 찬양했어요. 그라도다. 그러니까 다시 오늘 여기서 시온산에서 노래 찬양할 자, 올라가서 찬송할 자, 왜 올라간다고 했느냐? 터가 높고 아름다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었어요. 그리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독차하는 것이 안 좋아 아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살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에덴에서 살게 했는데 이 에덴에서 에스겔 28장에 보면 언젠가 다 공부했던 거예요. 이 에스겔 28장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봐요,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가 뭐예요? 천, 하늘과 지, 땅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2절 보니까 땅이, 봐요, 하늘과 땅, 천지를 지었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더라.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천지를 지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 2절 땅이 혼돈하며. 그 천은 여기서 하늘과 땅을 지었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셋째 날에 하늘을 창설하시고 또 하늘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는데, 몇째 하늘이요? 내가 몸에 내 영혼이 몸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런데 나는 셋째 하늘을 끌려 올라갔어.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하늘 생각하면 저 파란 하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그런 건 셋째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아담이 에덴에서 살다가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저가 생명나무의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니 저들을 내어쫓자. 그럼 어디서 내어쫓은 거예요? 어디서 내어쫓았어요? 에덴에서 내어쫓은 거죠. 에덴은 뭐를 상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들어갈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가면 좀 어려워하실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한번 이사야 41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토론해보자 이거죠. 2절 누가 어디에서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켜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도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그리고 더 한번 좀 제가 장래 전문가 아닙니까? 예? 하여간 뭐 장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행하는 무슨 뭐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제가 차려서 절하는 사람보다 제가 훨씬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제사를 드리는 분은 우리 교회 내에 없겠습니다만은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상놈의 가정입니다. 이렇게 자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사를 드리는 가정이 있으면 우리는 양반 가정이 아니라 무슨 가정이라고요? 충청도 말로 상놈의 가정입니다. 예. 이거는 역대 기록에 다 나와 있죠.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요즘에는 이제 매장을 하는 일이 극히 드뭅니다. 더러더러 있습니다. 뭐 자기 선산이 있다든지 뭐들 만한.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은 다 밭 산자락 위에 이렇게 묘를 썼죠. 그래서 다 이렇게 관에 하관하고 예관하고 제가 또 두 분 다 잠깐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네 식구로 하기 전에 저보고 목사님 예배부터 드리죠. 그러더라고. 그래, 예배 드려야죠. 어떡하겠어. 거기서 보니까 무슨 판을 까느냐 하면 무슨 판 깔아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더 들여다봤어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좀만 더 볼까요? 참고로 신명기, 참고예요. 4장, 신명기는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예요. 4장 48절에 그 가나안 7족속이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제 진군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해주냐면 그들이 얻은 땅은 아로논 골짜기가의 아로엘에서부터 무슨 산? 시온산 곧 무슨 산? 헤르몬 산까지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셔야 돼요. 예루살렘과 북쪽에 있는 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곳이 어디냐면 헬몬산이라고 그래요. 헤르몬이라고도 하고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헤르몬산이라고도 하고 시온산이라고도 해요. 요건 이제 참고 요런 말씀의 근거 제가 그러잖아요. 계시된 말씀 외에는 여러분들 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사람들은 요 부분을 가지고 천사가 타락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천사가 타락했다. 그 이름을 그 사람들은 세 글자예요. 뭐라고 그래요? 루자로 시작해서 퍼자로 끝나. 어휴, 그 어려운 걸 어떻게 꿰어 맞춰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타락을 해서 뭐가 됐다고? 사단이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루시퍼 천사장이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우리 이거는 개역성경입니다. 그럼 이 계명성이란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있어요. 그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요 이렇게 돼요. 거기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모든 성경은 새벽 별이라고도 얘기해요. 계명성을 무슨 별? 새벽 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은 루시퍼라고 요 한 대목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많은 사람들은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타락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성경에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 2, 3분 드릴게요.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뭐 했다고요? 타락을 했어. 그리고 타락해가지고 뭐가 됐다고요? 이걸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타락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됐대, 이렇게 알면 안 된다고요. 졸지 마시고. 유다서 1장 말씀에 보면 7, 8 요 어간에 보면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가 있어. 거기 써 있어 그대로. 유다서 1장 6절에요. 자기 지위와 지위.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그거를 떠나요. 부리는, 그러니까 자기 지위와 뭐를 떠나? 처소를 떠나.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누가 결박했어요? 하나님이 결박하여 큰 흑암에 어둠에 가뒀대. 여러분, 하나님이 결박해서 가뒀으면 빠삐용처럼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둬서 저거 했다면 그 타락한 루시퍼라도 아무리 천사장이었어도 나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얘기할게요. 1장 6절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빼먹었죠. 큰 날의 심판이라면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단의 권세 그리고 피조 세계를 철장 권세로 다 철거할 때까지. 그러니까 심판날의 큰 날이에요. 큰 날의 심판까지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영원한 결박이야. 흑암에 가두셨으니, 여기까지. 이게 6절이에요. 1장 6절 유다서.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혹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타락한 천사가 있으리가 써놨지.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뒀어. 영원한 결박이에요. 언제까지? 큰 날 심판 때까지. 그러면 활동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천사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창세기 3장 1절 그냥 보세요. 들으세요. 창세기 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다시 잘 요거 몇 마디 안 되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그러면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럼 뱀을 하나님이 뭐 했어? 아니, 성경 잘 모르시는가 본데. 다시 3장 1절.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뭐 하다고요? 간교하더라. 뱀이 가장 간교해. 하나님 뭐 했다고요? 천사가 타락해서 뱀이 됐어요? 원래 뱀은 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선지식, 이 계명성이 오직 딱 한 번역본 킹제임스에서만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봐요. 15절 봐요.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뭐라고요? 제가 안상홍,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쓴 데는 안상홍이 교주예요. 안상홍이 보혜사래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써붙였지만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안상홍 집단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느냐, 신천지 이만희도 아직 살아있어요. 이만희도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제가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 드렸죠. 그것들은요, 지옥 밑창에 가 있을 자들이에요. 지옥 어디 가 있을 자라더라고요? 내가 음부 곧 구덩이에 맨 뭐예요? 제가 이걸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봐요. 미혹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혹을 보내서
단어로 묻고 불못에 던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래서 그들에게 단어로 묻기 위하여 지금 단어로 잘 묶어 놓는 거예요. 저들은 뭐를 믿지 않는다고요? 진리를 믿지 않아. 저들이 말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유월절 지킨다고 더 법석 떨고 초막절 지킨다고 법석 떨고 이러고 있어요. 그게 예수를 부인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거를 지금 또 끄대 들고 와서 구약에 있는 절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목사가 화가 나, 안 나? 아니, 의분이 나야 돼, 안 나야 돼요? 나야 된다니까. 목사님 너무 세. 안 세다고. 나 이건 굉장히 순화시킨 거예요. 이게 지금 강단이라.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 욕을, 아니 정상이어야지요. 굉장히 의로워요. 하나님 앞에 서보십시오. 굉장히 여러분들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김학현 목사 왜 그래? 흥분 가라앉혀. 이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러지 마세요. 이단자들 보고 왜 그러세요? 이제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세상 정말 망가지고 있는 걸 우린 눈으로 보고 있어요. 전 속상합니다, 진짜. 아이들의 입에서 찬송 소리가 끊어졌잖아요. 불과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게. 정말 가슴 아파요. 힘들고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루시퍼라고 칩시다. 새벽별 어찌 그리 하늘에서 뭐 했다고요? 하늘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너 잘 들으세요.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모든 세상 권세는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을 맡겼다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맡겨서 잠시 동안.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이 마음에 심한 힘듦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거예요. 잘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이요, 이제 의분을 내는 쪽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퀴어 축제 갔다 왔다고 그랬죠. 어느 분이 저에게 보내준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목사들 한 10대 명이서 이 스토리라고 있어요. 제가 알죠? 이게 가운 입고 나면 빨간색, 하얀색, 초록색, 보라색. 못 보셨어요? 그 스토리. 가운 입고 이렇게 걸치는 거. 그걸 스토리라고 해요. 이거를 무지개 색깔로 스토리를 맞춰가지고 퀴어 축제 하는데 여자 목사, 남자 목사, 늙은이 목사 이것들이 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퀴어 축제 하고 있는 그 인간들한테 동성애하는 애들 보고 축복을 해준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감리교 목사들. 그래, 감리교 목사 다 그 중에 한 명은 30 몇 살 후반대인데 제명시켰더라고.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그럴듯하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죄인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얼마든지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용서 못 받을 죄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어. 이런 적은 없어. 성경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요 바로 봐야 돼요. 세상이 아닌 것이 너무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도 정신이 잠깐 혼돈돼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혹시 분간하기 어려우시다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땅에 그 권세자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그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역행해도, 역주행이라는 말 가끔 나오잖아요. 역주행. 요번에 뭐 그 무슨 저기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에서 제네시스 차 끌고 나오다가 역주행하다가 9명이나 죽었어요. 중환자실에 1명 또 있어요. 역주행하는 일이 요즘에 가끔 보여요. 이런 걸 왜 보여주느냐? 주님과 지금 역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믿는 자들까지.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역주행이라고. 그 역주행하는 사람을 뭐라 할 게 아니라 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잡은 거에 반한 거 있으면 그게 역주행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역사를 통하여 속역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세상은 점점 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요. 어떤 대통령이 어떤 여러분들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는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법을 다 쓰게 봐봐요. 법 앞에 사람은 공평한 건 알아. 근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가 법을 만들고 있어. 어차피 세상은 다 그런 거지만 그게 심해. 좀 심해. 그렇기 때문에 법이 안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 이권에 맞게 법을 세우는 거야. 이 법을 만드는 것은 누구를 유익 주기 위해서 법을 잠깐 만들어. 이런 법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저 그만하고, 아까 그 계명성은 새벽별, 킹제임스 버전에서만 루시퍼라고 해석을 했는데, 이거는 타락한 천사는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됐다는 얘기는 머릿속에서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 천사가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사단이를 만들었대. 그 마귀를 만들었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집 살 때 화장실 빼고 삽니까? 화장실 포함해서 삽니까? 요즘에 집 안에서 화장실이 많으면 좋아요? 적으면 좋아요? 그 더러운 화장실을 왜 이렇게 많이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봐요. 악이 없다는 선이 증거가 안 된다니까. 어둠이 없다면 빛만 있다면,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면 이 빛이 빛인 걸 모른다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 계명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하늘에서 떨어졌고 열국에서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13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누구의? 내가 하늘에 올라.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 인생들이 다 그래요. 누구처럼 된다고요? 사람들이 다 잘 배우고 잘 벌고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 발 앞에 꿇게 하려고. 이런 거 아니에요? 돈 많으면 사람들이 다 가서 꿇잖아요. 모르세요? 뭐 없어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편하게 살아. 정말 좋으신 분들이야.
그러면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 내가 어디 집회? 북극 집회. 시온산이 어디 있다고요? 이스라엘 북쪽에.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북극 집회에 산 위에 자정하리라. 누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북극 집회 위에 산 위에 자정.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뭐를 높여?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상응하게. 그래서 이제 14절 가장 높은 구름을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하도다. 이걸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돼? 모든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없이 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뭐 한다고요? 마치우리라. 계명성 하늘의 별까지 말씀드렸어요. 한 번 더 볼게요. 욥기서 26장. 욥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신 분인데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었죠.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또 욥기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에게는 빛이나 어둠이나 일반이고, 하나님은 일반이라니까. 그게 그래서 전능자예요. 천사나 사단이나 일반이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다니까. 그걸 아니, 여러분들 옛날에 개밥 끓여 보셨는지 모르지만 개밥 끓일 때 여러분들 그 금수저밖에 없어. 그럼 금수저로 저어야 돼. 여러분들 그 돼지, 소 여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소 여물하는 건 혹시 보셨을 거예요. 더러더러 가마솥에 소 여물 끓이는 거 모르세요? 우리 홍시정 선생님 잘 아실 텐데 뭘로 저어요? 나무 꼬챙이로 그냥 젓지. 부직갱이로 젓든지 그런 걸 젓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먹는 뭐 수저젓갈로 적지는 않죠. 하나님은 일반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나 천사나 일반이야. 하나님에게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전능자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7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지며. 제가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이 감추어준 백성이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야. 제가 오늘도 보면 볼수록 지금 칠성판 아까 얘기했었어요. 칠성판은 칠성 별이 일곱 개의 별이 판. 그래서 조선시대 부터는 조선시대에 들어온 거거든요. 칠성판 까는 게 조선 때부터 깔았고, 그 전의 역사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고조선 때, 어디 때요? 고조선 때에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종이든 판때기든 거기에 7개의 별을 구멍을 뚫어 7개의 별 모양을 냈어. 나무는 나무의 별 모양을 냈어. 그래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알기로는 7개의 판을 깔았어요. 지금도 7개 판 깝니다. 매장할 때. 관을 모시기 전에 매장할 때 7개의 판을 밑에 깔든지 관을 모시고 위에다 깔든지 하여간 7개를 까. 이걸 그래서 칠성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7조각의 나무를.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판때기나 종이에 7개의 별을 구멍을 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상징하느냐? 북두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칠성판 하면 북두칠성. 그 북두칠성의 국자 모양의 5개 가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북극성. 모르세요? 별 보기가 어려운 때니까.
이 5배 이렇게 국자처럼 생긴 거 7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북극성.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별자리는 겨울철 별자리, 여름철 별자리 다 움직여지는데 북극성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항상 기준 잡아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천손민족이라는 게 확실한 게 뭐냐면 더러더러 이렇게 왔는데 7개 지금 사람들이 왜 칠성판을 깔고 7개의 별 모양을 뚫느냐? 사람이 죽으면 거길로 간다라고 믿어. 북두칠성 그리고 북극성 거기가 영혼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종이를 깔아도 7개의 별 모양을 뚫어서 깔아주고 왜? 어디로 가시라고? 거기라고 하라고. 다시 북편 하늘에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거기 땅을 공간에 달아놨어. 잘 보세요. 우리 의식 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수 봐요. 처음 하늘과 땅은 없어졌는데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내려오니? 하늘에서 내려오니. 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 요거를 아브라함은 봤어. 어디서? 가나안 땅에 가서. 아브라함은 나와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그 땅에도 기근이 들고 이 땅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지시해서 간 땅이지만 이 땅도 땅이야. 땅이라는 것은 뭐가 덮여 있어요? 저주가 덮여 있는 땅이야. 어디를 가든지 저주가 덮여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보게 한 게 바로 뭐냐면 하늘의 예루살렘을 보게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땅의 소망을 뒀다, 하늘의 소망을 뒀다. 믿음이 없을 때는 땅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온 이후에는 하늘의 소망을 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뭐가 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 한다고요?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가면 너희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야. 요한복음 14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해.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갈대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끌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믿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한 장막 안에 거했어요.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성을 바라봤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경영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성을 바라봤어요. 11절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지금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깐 하늘 시민권자가 땅에 와서 잠깐 사는 거예요. 여행 다녀보면 아무리 좋은 여행지라도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건강할 때 어떤 분이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사우나를 갔는데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우나를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왔대. 근데 이분도 나이가 65인가 4인데 그분도 나이가 보니까 80이 넘은 것 같아요. 얘기 가운데 얘기가 말문이 터져서 이분이 그러더래. 저는 사우나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는 근력이 없어서 오고 싶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와요. 그러더래. 뭐가 없어서요? 그랬더니 어떤 노인 하나가 또 그래. 나는 여행하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는 여행하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여러분들, 그래서 젊은 노새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 7080에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보세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거야. 그냥 진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래서 14절, 이같이 말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말하는 자들은 뭐를 찾는 자예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갈대아우로, 생각하였다면 갈대아우로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는데 16절, 저희가 이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뭐 했다고요? 예비하셨어.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인 거죠. 계명성, 타락한 그들이 하나님과 견주고 하나님과 그 자리를 탐내다가 쫓겨났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온산을 올라 찬양할 자가,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어디 산에 섰고, 오늘 시온산에 올라 뭐 할 자예요? 찬송할 자. 제목은 알고 가야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14만 3,999명 14만 4천 명, 요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신천지나 안상홍 쪽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린 반푼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 얻은 성도를 계수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에서요. 하늘에서 봐요. 그 거룩한 성, 그 예비된 것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까 본문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서 내려와. 하늘로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것 같더라지 검은 곳 아니에요. 형용할 수 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아까 1절에 무슨 산? 시온산에서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몇 명?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는 그래서 젊은 이들이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라, 이거 아시죠? 좀 들어는 보신 것 같지 않아요? 네. 새 노래를 부르는데 누가?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14만 4천인 구원받은 숫자,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여자라는 것은 뭐가 없는 자? 씨가 없는 자를 여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생물학적에서는 남녀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거를 얘기하면 씨 가진 자를 남자라고 하고요, 씨 없는 자를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잉태하는 거죠. 씨를 가진 자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씨라고 그랬다고, 말씀이 씨, 또 씨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 갔더니 무슨 씨 얘기는, 씨는 말씀, 내가 잃은 말이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항상 있는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야 될 것이, 거듭나야 할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날 씨, 썩어질 씨로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항상 있는 말씀, 그게 씨라고요.
다시 여자들로 더불어 그리고 씨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여자지요.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남자고. 왜 남자예요? 씨를 가진 자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경에요. 이걸 표상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꼭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에 장자들의 총회가 있어요. 그러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총회는 장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여자의 입장이지만 이거 좀 굉장히 또 이게 머릿속에서 지진 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들로 간다고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씨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린 양에게 뭐한 자예요? 속한 자니. 누가? 시온산에 올라가는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시온산에 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쫓겨났지만 쫓겨나기 전 에덴, 글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다고. 그게 시온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우리가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잠시 안 보니까 아파. 우리 전상순 권사님도 며칠 전에 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언니 명예전도사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 오실 때 하신 얘기야. 아이고 하나님 우리 언니 빨리 데려가시지. 그래서 토요일날 면회 한번 가시려고 하셨다가 수요일날 가셨어. 화요일날 가셨나? 수요일날 가셨나? 네, 수요일날 또 가시라고 할 때는 온대고 또 간다고 또 너무 이렇게 황망하게 갔다고. 그래서 얼굴 한번 더 보고 갈 건데 보면 어쩔 것이고 안 보면 어쩔 것이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이게 불편한 옷이에요. 오늘 최선환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태수 집사님이 차를 타시다가 거기 뭐 보도블록 요만큼 뭐 턱에 탁 걸리셔가지고 약간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무런 일 없으셔서. 그게 뭐예요?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야. 근데 이런 걸 보면 아파하지 말고 잘 준비하시려니까. 사인이잖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건데 잘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서울대병원 예약해라. 너 용한 의사 없냐? 무슨 약 하나. 그게 준비가 아니라고. 그건 하실 때 하시더라도 점검하는 거야. 내가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나? 내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있는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가려 하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대잖아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은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산에 오를 자예요. 그리고 거기서 찬양할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잘 준비해야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잘 준비해야지.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써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열려. 그러니까 하늘의 공중. 그래서 그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갈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니까. 여호와 증인은 이 땅을 개벽한다는데 아니고 여기는 철거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 영원한 나라, 빛의 나라,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지금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들 손주들 말 안 듣는다고 뭘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는 나도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들어, 징글징글 맞아. 뭐 손주 보면서 손주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얘하고 똑같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삶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라고 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나그네는 보따리가 가벼울수록 여행하기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날 부르시면 아멘입니다. 주님, 그렇게 남은 인생 멋지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거룩한 날, 구별될 날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예배케 하시고 또한 말씀 듣게 하시고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온산에 올라 찬송할 자들입니다. 하나님,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자들입니다. 육신이 있기에 육신은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아버지는 늙어지고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주변에서 수없이 일어나는 인생, 저주가 덮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이 땅에 악착같이 붙어 살으려고 하지 않나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보자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준비한 연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